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0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을 친히 성령 하나님 타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죄목은 반란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불경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 두 가지 죄목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 계명 때문에 오늘날 사실 우리 주변에 안식교라는 교단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정통교단에서 이탈돼서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시하고 있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안식교라는 그런 교단이 이름을 안식교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이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고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어나 걷게 만드는 그 사람, 이 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미워하고, 이거 위험한 놈이다, 안식일에 일을 시키다니, 그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죽일 생각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기까지 생각했을까?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일을 시켰던 사람을 죽이기까지 생각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이 나는데 말라기로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기간 동안이 400년의 기간이 암흑기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4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이미 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일까?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이것을 서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지킬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어떤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는데 39개의
챕터 밑에 여러 가지 강론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만약에 하면은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런 판결을 그 안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 원칙을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하는 것, 밭에 가는 것, 뭐 빵을 굽는 것, 뭐 묶는 것, 푸는 것, 불을 켜는 것, 불을 끄는 것, 다 그런 것들은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운전수가 아마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택시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안식일이 탁 되니까 택시를 그 자리에 딱 두고 가버리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그 사건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뭘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 가끔 오후에 청년부의 그 임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영화관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영화관에 가도 돼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청년부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려는데 짜장면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가끔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보수적인 어느 교단에는 토요일 날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넣고 토요일 날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를 뽑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켜고 책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고 책을 보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채우는 일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빗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축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눈썹을 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염색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발로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을 비비는 것은 땅을 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손수건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가져가면 일입니다. 안 돼요. 그러나 목에다가 감고 올라가서 2층에서 풀면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미시나에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침을 뱉고 신발로 비벼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으로 아주 이렇게 전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식일 전에 불을 켜버려요.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안식 전에 불을 켜고 안식일 내내 동안 불 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안식일에 깜빡 잊고 불을 안 켰어요. 그럼 안식일에 불을 켜야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하루 동안은 깜깜하게 있을 수 없으니까 옆집에 이방인을 불러다가 불을 켜게 했어요. 딴 때는 개, 돼지 보듯 하고 상종을 안 하던 이방인들을 안식일에 불러다가 불을 켜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밤에 열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하면은 24시간 편의점이 바로 집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해열제를 사지 않고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친구 집에 전화해가지고 해열제 좀 갖다 주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잘못 적용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또 이런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이 일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이었는데 그 일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첫 마디가 Sabbath it is, 안식일이잖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이 일이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잖아 지금, 이것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 제도를 허무는 자, 큰일 날 일을 할 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까지 꽤 먼 거리였어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시켰으면은 안식일 규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인 줄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불경죄를 범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안식일은요, 창조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아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일하고 간섭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6.25를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쉬게 합니까? 그날 사실은 6.25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죠. 왜 그날 한글날로 정합니까? 광복절은 왜 정해요? 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자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삼라만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수고하여 일을 하지만은 일곱째 날, 그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선포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따라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성호를 찬양하고 셀리브레이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서 늘 돌려 있다가 그날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돈 많이 벌고 일하고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일로 내 인생의 행복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접고 내 삶의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 본다. 하나님으로 본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시 내 생각들을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개혁주의에서는 안식일은 어떤 율법으로서 다 폐하여졌고 안식일의 어떤 규례는 다 폐하여졌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주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정신은 주일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 실체는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따라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그날을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 안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안식일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우리 주일 예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주일날 이 속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안식교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첫 번째 날이 주일이 없고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라 뭐 이상한 날이 돼갖고 우리가 계속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불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내가 주일날 아닌 다른 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안식교가 우리는 그런 날을 토요일 날로 정한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좋지요. 모든 세상의 공교회들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공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이 돼야만 된다 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시작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안에 언제부턴가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깊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번민하고 살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늘 일을 해야 됐어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잊기 위해서 늘 일을 해야 됐어요.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생각 없이 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참 안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참 안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죄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때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발견할 때야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확신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하고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안식일은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것이, 그러나 실체는 예수님이 참 안식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두 가지 키가 있어요.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는 두 키가 있어요. 첫 번째 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두 번째 키는 산 자를 심판하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두 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서 내 군대 장관이 지금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은데 꼭 고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 하고 친서를 보냅니다. 그 친서를 받자마자 왕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속셈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구실로 이 일을 삼는 게 아니냐. 내가 어찌 지금 죽는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 거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인간 도구를 사용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때가 가끔 한두 번 있어요, 성경.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 도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리고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키를 예수님한테 넘겼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두 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중요한 두 키를 예수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키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어요. 생명과 심판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다른 키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느니라 하고 33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진리 나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아라.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누군가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36절에도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사건, 그 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37절에 얘기하며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증거가 온 천지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라 하는 것이 온 천지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너희가 믿으려고 한다면은 믿을 일들이, 믿을 증거들이 천지에 증거가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길 것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인가 선택해야지 중간에서 적당히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회색지대에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부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생길 텐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설 거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무론대소하고 남녀노소,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은 자들은 땅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것 보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으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은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인으로 해갖고 정죄하고 심판하냐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가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았다, 그분을 믿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일과 악한 일, 그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착한 일에서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일 하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망의 부활로 한번 해보실래요? 사망의 부활도 있는데 정말 그 심판의 부활, 정죄의 부활, 지옥의 부활, 그걸로 평생, 여러분 우리 평생은 90평생이지만은 영원한 평생을 지옥에서 보낼 일이 이 땅 90평생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한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큰 책,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는 여러 책들이 있었으니 그 책들은 행위의 책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80평생, 90평생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엄숙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된다는, 예수 믿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늘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자녀들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내 인생에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의심, 나의 모든 갈증, 나의 모든 불신, 걱정 다 내려놓고 나의 욕망, 나의 미움, 나의 스트레스, 나의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안식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붙잡혀서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붙잡혀서 일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오늘도 주일이지만 사실은 내일도 주일이고 모레도 주일이고 글패도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예배예요. 우리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사실은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내일 주일이고 모레 주일이고 글패 주일이고 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주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두 촛대를 세웁니다. 한 촛대는 자카르라는 촛대고 한 촛대는 샤마르라는 촛대입니다. 자카르라는 뜻은 기억하다는 뜻이고요. 샤마르라는 것은 지키다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여 지키는 자카르의 촛대와 샤마르의 촛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결혼기념일에 기억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되게 야단 맞은 거 아시죠? 그런 것과 똑같아. 기억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해야 돼요. 기억도 안 하고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 뜻이 뭔가 모르고 하나님의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지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지 않고 기억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다해서 우리의 주일을 할 수만 있거든 지켜야 됩니다. 기억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또 지키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섬길 때 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으로 중차대한 우리가 시점에 저희 서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어디에 마지막으로 투자할 것인지, 어떻게 나의 삶을 이제 보내야 될 것인지, 영원한 삶이 나의 오늘의 결단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주일을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